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인도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그 인생에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기인하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정말 소중하죠. 물론 학문을 배우는 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그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환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전교조에 속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교조의 공통된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것 교육을 암암리에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아가 정체성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상한 교육을 받아서 나라에 대한 개념, 또 애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진출해 나아가는 그런 그 어떤 분야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일생을 다 쏟아붓고자 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 장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 내에서의 전문성, 이런 것을 자기 목표한 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또한 앞서간 선배, 좋은 선배라는 간접적인 스승 만나는 중요한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지도를 받고 젊었을 때 수련을 해 나왔던 정치인들을 보면 탄탄하게 정치적인 기반을 잡아 나아가고 어떤 당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라든지 또 행정부 소속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귀한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해방신학에 물든 그런 그 목회자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안에 물든 신학을 한 그런 그 목회자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와 같은 그런 교육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에 대해서 전혀 용납을 하지 않아서 복음성가를
거의 부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교회가 많이 사라졌지만은 교회 안에 피아노 이외에 다른 악기를 두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서 늘 피아노만 치면서 그저 경건하고 조용하게 기도 시간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도 걷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살살 들어가서 조용히 설교 듣고 나서 거의 기도도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 끝나고 나면 하나 둘씩 나가는데 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게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막 새벽에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그 확자직걸한 교회도 있죠.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잘하는가 라는 것은 그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그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했는가 하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가감없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교육을 받은 1세대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질의 내용을 그 젊은 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도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처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지고 나서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이질감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 행간의 모든 본을 보이셨다 하고 모든 일에 하여튼 주님 따라하기 선풍이 일어난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로 늘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복귀하는 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자꾸만 변질이 됐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순절 지파도 생겨났고요. 순복음교회 교단을 그 위시로 해서 오순절 운동하는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배경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70만이나 80만 정도 모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기도 했죠.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는 것이 그냥 손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했던 부분이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은 마지막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높여질 수밖에 없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대적하시고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이 교만은 원수마귀의 전형적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것은 원수마귀와 그만큼 가까운 삶의 형태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거든. 그 교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해악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젊었을 때부터 이 교만을 꺾어야 돼. 우리는 어찌 보면 길을 세워준다고 아이들에게 전혀 책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길러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아이들이 기고만장해서 부모도 안중에 없고 어른들 선배들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막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그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에게 선배들이 겸손하라고, 절대로 겸손하라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계속 그렇게 겸손하라고 요청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뭔가 이준석 대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더 인사.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인사하는 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90도 각도로 일을 해요. 꼭 유치원생처럼. 옛날에 당대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거만하게, 눈을 바로 떠,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지만 아주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그 모습도 또 참신하다고 칭찬거리가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요. 24시간이 둘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 하루를 보내요. 오전에는 서울에서, 오후에는 저 전남 아니면 부산 이런 데로 막 내려가서 비행기를 두세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행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건강주의 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지도를 갖다가 보니까 당대표 지지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니까 68%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당의 대표 송영길이죠. 송영길 후보는 43% 정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차별이 나. 젊은 사람이 젊은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또 늙은 젊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면 당 영향 많이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신조도 있고 고집도 있고 참 특출한 사람이 야당, 거대한 야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36살짜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을 보면 그가 바른 교육을 받았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10몇 년을 당에서 최고위원 그런 직위를 가지고 충실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그가 목도하면 그러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죽 확실하고 분명하게 조치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느니라. 맡긴다는 얘기는 또 맡길 수 있다는 얘기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충고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공급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해결되는 쪽으로 항상 그 삶의 방향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결을 하시지 못할 그런 방향으로 자꾸 그 사람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고 또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원수 마귀와 항상 직면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수 마귀가 멀리 도망가서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개입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향이 그러질 못해요. 삼킬 자를 늘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허점이 보이면 쫙 들어와서 달라붙어서 그래서 대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마귀가 한 가지 꼭 이겨붙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접수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 들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굳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자기가 원수 마귀가 싸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전쟁에 투입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가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상대하셔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도 대적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이겨붙이려고 반역을 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 세력들은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너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대들 수 있는 처지의 그 상황에 놓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라도 거침없이 이겨붙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 망할지 모르면서 망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예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이 원수의 세력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뒤에 그림자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하신 주께서 친히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펼쳐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동하시지. 그래서 원수와 싸우면서 이기게 하죠. 결국은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그 튀는 파편에 때로는 맞아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승리를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기심을 드러내게 해드리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전쟁의 업적을 기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1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와 같이 살겠노라고 고백을 한번 합시다.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권력을 찬탈한 마귀처럼, 이 권세를 찬탈한 마귀처럼, 찬탈하려고 했던 마귀처럼 찬탈할 수도 없는 것을 찬탈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줄 알고 내 모습에 찬양을 하는 그런 삶, 그런 간증을 들으면 때로는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런 간증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간증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설교자들도 있잖아요. 모든 주의 종들은 주께서 부리는 자예요. 주께서 쓰시는 자예요. 주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자지 스스로 무언가 확보한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력이, 그분의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이 땅에서도 그 품새를 끊임없이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와 같은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